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을 모신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영광이 찾아온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이런 명언을 남긴 고대 로마의 정치가요, 법률가요, 서술가요, 웅변가였던 마르크스 툴리우스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6가지, 즉 사람이 개선해야 할 6가지 문제를 설파했습니다. 그 첫째가 사람들은 남을 깎아내리면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이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칭찬하기보다는 이렇게 깎아내리는 모습이 더 많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 신나니까. 남이 잘못한 점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 내면에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남을 깎아내리면 내가 올라간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변하지는 않고 걱정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건강을 잘 관리하고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운동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정말 운동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이러다가 이거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근심하고 걱정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을 범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 된다라는 말 아시죠? Yes, we can. 하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되면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되면 하겠다. 근데 되는 게 있나요? 결국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자기의 버릇이나 습관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게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회 문제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이 뭐냐면 중독의 문제예요. 중독되는 거.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중독들이 너무나 많지요. 이런 중독 현상들이 왜 나타나냐면 그것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다가 포기하는 인생이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자기를 개발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래서 연구하거나 독서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기차 끌려 개구리 3년이면 칙칙폭폭하고 온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것저것 성경에 대해서 많은 걸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다 안다는 착각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하는 이 착각 속에 성경을 읽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숙의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 6번째로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을 남에게 강요한대요. 이 말은 뭐냐면 남의 다른 점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은 2100여 년 전에 살았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인간에 대한 이러한 통찰과 분석은 오늘날에도 전혀 틀리지 않고 있음이 놀라워요. 특별히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이 또한 놀랍고 안타까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으로 말미암은 사망과 또한 부조리와 부조화, 억압, 이런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있었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제는 조화로운 삶, 하나됨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고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정말 자유와 생명과 조화와 하나됨을 이루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시어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그를 영접하여 내 중심에 모시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삶, 그 삶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모신 삶, 그 삶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마음의 고향 같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다윗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해 주신 이유는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신 자로 삽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서 이렇게 묻기도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윗처럼 되지 못할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며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아마도 다윗의 성공을 먼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다윗, 모든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다윗, 그런 다윗만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윗의 성공보다 더 먼저는 다윗의 충만함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다윗은 그래서 철저하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윗의 성공을 보기 전에 먼저 다윗의 충만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삶.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삶, 그 첫째는 맡기는 삶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양한 문제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덮치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피곤해하고 우리는 지쳐가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신 자라면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자의 삶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맡겨내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이제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또한 지침의 삶이 아니라 맡겨낸 자로서의 자유와 이 여유로움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합니다. 기도했으면 그 기도는 맡겨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나서는 더욱더 우리가 그 문제에서 자유로운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도 주님 믿습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면 다시 그 짐을 내가 지고 갑니다. 정말 주님을 모셔낸 자로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는 자로서 주님께 내어 맡겼다면 거기서 참된 자유와 여유를 찾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움을 청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를 찾아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을 청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니냐. 주님을 모시는 그 삶은 기도하며 맡기는 삶입니다.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있고 온전히 맡겨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내가 주님을 모신 자임을 고백합니까? 그러면 맡기십시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고 더 이상 근심과 걱정 가운데 붙잡혀 있지 말고 맡겨내는 가운데 참된 자유와 여유로움을 꼭 누리고 나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응답받는 삶입니다. 39절에 보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그랬어요. 주님께 구했더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먼저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삶이 주님을 모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주님의 응답을 우리가 확신 속에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왜일까요? 내가 응답해 주겠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에 늘 응답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뭄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요. 하루는 교회에서 다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비를 내려달라고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약속하고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회가 끝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대비 속에 한 조그만 어린아이가 우산을 쫙 펼쳐들고 걸어요. 다른 누구도 우산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응답에 대한 믿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응답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마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또한 내가 생각하는 그 때와 맞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응답하신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니 응답하시지 않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응답은 내 생각, 내 뜻,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허락되어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자는 맡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또한 늘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믿는 자로서 주님을 모신 자의 삶은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다. 주님을 모신 삶, 응답받는 삶. 여러분, 내 생각, 내 뜻, 내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맡김을 받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겟세마네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응답이죠. 내 뜻이 응답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응답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또한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리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맡긴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그 상황이 바뀌었기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임을 알기에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임을 내가 믿기에 맡긴 자로서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양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신 자로서 응답받는 삶을 사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닐런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그래서 늘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와 복이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면 봉사하는 삶입니다.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됩니다. 즉 주님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병이 나은 그 베드로의 장모는 그들에게 수종들었습니다.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자원해서 저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자의 삶은
맡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삶이기에 또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봉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봉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쁨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로 봉사인 것입니다. 나보다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에 내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봉사하는 삶 속에 삶의 의미가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봉사하는 삶 속에 삶의 기쁨이 더해지고 삶의 힘이 더욱더 샘솟아 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자의 삶은 그래서 한마디로 거룩한 삶이 되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모신 자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거룩한 삶이란 나의 나됨을 회복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진흙 속에 박혀 있다고 해서 진주 아니지 않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버려져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소금다움을 잃지 않는다면, 빛이 빛다움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구별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그래서 나의 존재와 나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며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모신 자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고 응답받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도 봉사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모신 우리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주님을 모신 자로서 모신 자답게 맡기며 응답받으며 봉사하는 것,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꼭 되어줄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모신 자로 오늘을 또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심을 늘 확인하며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눔으로 봉사하는 아름다움을 누리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신 자로서 나의 나됨을 확인하고 회복해가며 그래서 거룩함을 또한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약한 자가 아니라 더 이상 쓰러져가는 자가 아니라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힘 있는 자로 복된 자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늘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심,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주님을 모신 자로서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며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